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나 길을 여는 사람,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할 것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투르크 제국의 명장이었던 토뉴쿠크 장군의 비석에 새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커다란 성을 쌓았던 사람, 더 높이 성을 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길을 만드는 사람, 누군가 길을 열고 길을 개척했던 그들을 통하여 부흥과 회복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길을 만들고 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을 만들었느냐, 어떠한 길에 들어서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넓은 문에, 넓은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멸망할 짐승처럼 절망과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해처럼 빛나는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의 4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는데 이 고라 자손이 누구를 향해서 이 시편의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이방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찬양을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무가치하고 허탄한 길, 멸망할 짐승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영생의 길을 선택하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이 두 갈래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의 길이 있고 무가치하고 허탄한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길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고 허탄한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지혜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들답게 지혜의 길을, 영생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시편 49편의 이번 주 큐티 본문이었죠. 1절부터 쭉 보시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명철의 말씀이니 말씀을 들으라. 그리할 때에 영생의 길이 열릴 것이고 지혜의 길이 열릴 것이다. 자, 그런데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멸망할 짐승처럼 망할 것이라고 훈계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돈과 재물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이 땅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구원의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해서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었다. 선한 예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끌려가고 있었습니까? 죽음의 목자인 저주의 목자가 이끄는 대로 지옥으로 끌려가고 수월의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정반대 사람들이 있죠. 정직한 자들이 있다. 이 정직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택하고 지혜의 길로 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망의 목자를 따라가고 수월의 지옥의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목자 되심을 따라서 영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고 있으면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어느새 교만이 와 있고 어느새 고개는 뻣뻣해져 있고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들이요, 영생의 길로 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직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감히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이, 지혜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15장 16절에서 20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서성거렸습니다. 저 멀리 아들의 얼굴이 보일 때 벗은발로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시고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탕자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고 아버지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셔서 영생의 길로 지혜의 길로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7장 25절로 8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아갔는데 기가 막힌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상 안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영생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그러나 나를 영접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의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속삭입니다.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너의 형편과 처지를 보아라. 네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어찌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삶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상실감과 무기력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 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이나 선행이나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나 나를 영접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마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지혜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길거리에 나아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부하는 것을 삶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치부하다는 뜻은요, 점점 재산이 많아지고 점점 물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것을 가리켜 치부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재산이 삶의 목적이 되어 있고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거만하고 악하고 폐역한 자들이 점점 형통하고 있고 점점 치부하고 있고 점점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순종과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형편이 풀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악인의 형통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말았습니다. 악인이 치부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불안과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면 모든 사람은 이 땅을 떠나 가야 합니다. 그 순간 누구도 땅에 있던 그 무엇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입던 여러분의 옷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한 푼의 동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생전에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은 바람처럼 왔다가 한 줄기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6장 19절로 23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 당시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부유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 화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불못의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간음의 죄를 저질렀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는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수많은 돈과 재물과 치부하던 것이 그의 영혼을 점점 완악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작게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생을 위한 삶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돈과 재물과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멸망할 짐승처럼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을 죄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눈이 멀었습니다.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의 금덩이에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가 생명을 잃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을 기억하십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어떠했습니까? 나만 장군의 그 돈에 탐욕이 눈이 멀어 몹쓸 병이 발병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나는 어떠했을까요?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가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로 지혜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의 17절로 19절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에 장래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참된 생명의 틀을 닦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치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돈과 재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악인의 치부하는 것을 보고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주신 바 감사하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선을 행하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나눠주기를 좋아하시고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인자하시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시고 복도가 복된 지혜의 길로 걸어가셔야 하겠습니다. 돈과 재물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지혜의 길, 영생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대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두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산다고 스스로 축복하고 복스럽다고 사람들이 칭송한들 그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곳 조상들이 모인 그곳으로 가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축하를 받는 것, 이 땅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계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심판주가 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계산하시고 평가하시고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것, 자기를 과시하던 것,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칭송을 받던 일을 너무나 목매어 살던 그들은 알고 보니까 너무도 가련하고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이 될 때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멸망할 짐승의 길을 걸어갔기에 저주와 절망만이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존귀한 인생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멸망할 짐승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생의 길, 지혜의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의 119편의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사람의 칭찬이나 세상의 축하받는 소리에 연연해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미혹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사모하고 준비하며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의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하를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다시 사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가시면 이 막달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다. 참으로 기구한 여자였습니다. 한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멸망할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주께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다음에 그녀는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복음을, 위대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고통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 중에, 나의 친구들 가운데 멸망할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없으십니까? 그들에게 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위대한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나타나셔야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수월과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길, 영생의 길로 들어가십시다. 거기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러나 나를 영접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목적이요 소망이 되게 하십시다. 성령님을 따라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셔서 지혜의 인생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